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귀한 수요일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이곳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졌고 창조되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주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어떠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지를 밝히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다 같이요.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공휴일에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5장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는 바로 1절입니다. 다 같이요. 그 후에 자, 지금 예수님은요, 명절을 맞았어요. 예루살렘에 가십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 끝에 보시면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명절 가운데서도 방금 읽었죠. 어떤 날이에요?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명절 중에 명절이에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명절이 되면 어마어마한 인파가 모입니다. 그렇죠? 전국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모든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명절은 사실 어떤 명절인지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한데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 지금 어디로 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 목적지, 예루살렘에 오셨으면 최종 그 끝이 어딜까요? 어디로 가셔야 돼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명절에 오면 결국 어디로 가요? 성전, 맞습니다. 거기로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성인 남자는 율법의 규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3대 절기를 맞으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절기를 지켜야 한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어디를 가고 계시냐는 거예요. 자, 성전으로 가셔야 되는데 그곳이 아닌 곳을 지금 향하고 계세요. 그렇죠? 마치 처음부터 이곳을 가기 위한 것 같습니다. 자, 2절에 나와 있어요. 다 같이요. 예루살렘에 자, 이제 화면을 보시면 여기입니다. 동그라미로 쳐 있는데요. 베데스다 연못은 위에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 위에. 그리고 양문은 그 밑에예요. 자, 이 양문을 통과해야 어디를 들어갈 수 있어요? 성전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나오는 양문은 양의 문, 예루살렘 성벽 중에 있는 한 문이에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지만 예수님도 어릴 때부터 어디에 가셨죠?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뭘 들고요? 양을 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이 문을 통해서 제물을 바쳤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이제 느헤미야 3장을 보시면요.
성벽을 보수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제일 먼저 무엇을 만들까요? 혹시 아시는 분? 성벽을 만들 때 가장 먼저 3장에 보시면 이 양문을 만들어요. 양의 문. 왜냐하면 이 문을 들어가야 제물을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참된 안식, 하나님과의 연결이 회복이고 그 회복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이 양문이 너무나도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을 종종 보이셨어요. 한 번은 지금 성전이 아니라 어디로 가셨다고요? 베데스다로 가신 것처럼 일부러 베레아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요단을 건너면 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일부러 어디를 종종 가셨냐는 거예요. 자,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가세요. 자, 베레아가 여기 있죠? 그럼 바로 건너면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바로 위로 우회해서 갈릴리로 돌아서 가셨어요. 또 결코 남들이 가지 않는, 또 상종도 하지 않는 어디로 가셨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에는 여러분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찾아가지 않으시면 결코 그분을 만날 수 없는, 그분께로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이 그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 예수님의 목적지는 바로 그러한 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해 그러한 인생들을 향해 우리 주님이요 먼 길을 친히 몸소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열정과 의지가 있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영원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영적인 침체 그리고 엎어져 있음에도 우리 주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결코 외면치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소망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곳에 함께 하시고 찾아오시고 안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좌절의 현장은요 언제나 시작의 첫 걸음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라도 여러분 먼저 찾아오시는 누구요?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예배가 바로 그 주님의 임재, 목적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만나 주셔야 할 분들이 이곳에 오셨어요. 지금 계시잖아요. 저부터가 그렇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은 이제 베데스다로 가세요. 특별히 베데스다라는 곳은 베이트, 집이라는 뜻과 헤세드, 많이 들어보셨죠? 자비라는 단어가 이 두 가지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즉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에요. 그곳에 지금 수많은 이들이 모여 있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죠? 3절 보시면 다 같이요. 그 안에 많은 병자, 자, 지금 어떤 사람들이요? 성한 사람들이 없어요. 다 아프고 병든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은 난치병이에요.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 일어날 수도 무엇을 할 수도 없는 자들입니다. 불치병 환자들. 자신의 삶에 어떠한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도 도움을 구할 수 없는 이 시대 최고의 약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이 왜 여기에 모여 있었을까요? 이게 중요하겠죠? 그 이유는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요. 이는 자, 이런 소문이 든 거예요. 돈 거예요. 4절 계속 띄워주시고, 화면 보여주세요. 여기가 베데스다입니다. 네, 맞아요. 지금도 있는 곳입니다. 아마도 당시 베데스다는 방금 전 사진 보여주세요. 이러한 간헐천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간헐천 들어보셨어요? 알래스카에서도 TV에서도 한번 나왔어요. 막 이렇게 갑자기 온천수가 튀어나와요.
일정한 간격을 두고 주기적으로 분출하는 온천이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제 미네랄이 풍부한 온천수는 질병 치료에 효과적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예수님 당시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간헐천의 물이 지금 내용을 보면 조금씩 솟아날 때 일어나는 그 물의 움직임을 보고서 무엇으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하늘에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 물을 어떻게 했다? 움직이게 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런 소문이 돌았대요. 이게 전설이 되고 신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문에 신락 같은 소망을 둔 자들이 이곳에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실제로 그렇게 해서 병이 나았을까요? 성경의 어떠한 곳에도 실제로 그러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황당하지 않으세요? 또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요, 천사를 시켜서 이렇게 하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장난 같지 않아요? 우리를 이렇게 먼저 들어가지 않으면 자비를 베풀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심.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딱 봐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곳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베데스다의 이름이 뭐라고 했죠? 자비의 집, 그렇죠. 은혜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집이요, 어떠한 모습이어야 돼요?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니까 자비가 가득해야 돼요. 사랑이 가득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집의 이름처럼 그 모습이 그랬냐는 거예요. 4절 아니라는 거예요. 다 같이요. 이는 천사가 가끔 움직인 후에 어떻게 해요? 먼저 들어가는 자는 낮게 되밀어라.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모습이요, 자비와 거리가 가까운 것 같으세요? 먼 것 같으세요? 멀어요. 먼저 들어가지 않으면 나을 수가 없어요. 근데 게다가 다 아픈 상황이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천사가 왔어요. 물을 움직였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갑자기 우스갯소리로 소경은 이 지팡이가 아니라 쇠파이프를 꺼내고 서로 막 싸워야 돼요. 그렇죠. 그냥 제가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실랑이를 벌어야 되고 부둥켜 안고 막 이리저리 다퉈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자비가 어디 있어요? 1등을 해야만 쟁취할 수 있어요. 가장 먼저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자비의 집인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앞이 규환이에요. 서로 뜯고 물고 싸우는 이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지금 이곳에 있는 사람은요, 성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움직일 수조차 없어요. 살만한 자들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망의 어둠 가운데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아둥바둥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짠하냐는 거예요. 온몸이 뒤틀어지고 마비가 와서 누워만 있습니다. 그런 모습의 사람들이 어떻게 누구를 제치고 막 달려갈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누가 그곳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 여러분, 자비가 아닙니다. 그럼 뭐가 은혜예요? 딱 봐도 은혜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수많은 이들이 이곳에서 자신의 인생을 걸고 있다. 보내고 있다. 아이러니죠. 그래서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 봐야 돼요.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누가 우리 중에 이곳에 계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스스로를 괜찮은 사람이 있으세요? 여러 인생의 여정을 걸어오셨습니다. 다 어려운 삶을 살아왔어요. 겉으로 말을 안 할 뿐이에요. 그렇죠? 다 저마다의 고민이 있고 힘듦이 있고 슬픔이 있고 좌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1장 5절 6절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요. 너희가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패역한 이스라엘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사실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 몸, 마음 모두가 병들어 있다.
여러분 상처 없고 문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헛된 소리, 베데스다의 신화의 그 모습이잖아요. 그 무자비한 가치를 따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똑같습니다. 잔인한 폭력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경쟁이 판을 치고요. 동물의 세계 양육 강식이죠. 자비가 아니에요. 무자비만 팽배한 절대 강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성공해야 되고 살아남기 위해 치열하게 싸워야만 하는, 여러분 마치 니체가 말하는 초연론과 같습니다. 인간의 가능성을 강조해서 가장 뛰어난 존재가 되지 않는 모든 인류는 어떻게 돼요? 도태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마침내 내가 선두에 서면 모든 걸 얻으면 여러분 만족이 있습니까? 진짜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라는 것입니다. 허영과 실체가 없는 구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에 무엇을 붙잡고 계시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베데스다의 병자들처럼 헛된 신화를 바라보고는 있지 않은가.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소리와 어떠한 가치에 이끌려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베데스다에서 그저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도 그 실체가 없는 허상만을 쫓고 있는 그런 인생과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1등이 안 되면, 강자가 되지 않으면 그저 그 뒤에서 무엇을 느낄까요? 박탈감만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상대적 박탈감. 아, 나는 할 수 없어. 그럼 나는 포기해야지. 실패, 좌절해야지. 그런 인생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심지어 그 기대와 소망을 따라가고 있는데,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실제로 그 기적을 체험한 자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없습니다. 기록된 게 없어요. 아, 나는 먼저 들어가서 치유가 되었더라. 이런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에요? 허상이에요. 가짜라는 거예요. 맹목적인 믿음, 잘못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쫓는 성공과 이 세상의 가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성공 신화, 결과 지향주의. 여러분 성과 지향의 결론이 뭐냐는 거예요. 그 행복을 쫓아 세상이 말하는 걸 똑같이 가진다고 여러분 먹고 소유해서 똑같은 위치에 서면 진짜 행복해지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비가 없는 자비의 집입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완전한 역설이에요. 자비가 없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실이고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감사하게도 그러한 상황에 있는 이들을요, 우리 주님이 외면치 않으세요.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었어요. 애초에 지금 어떤 희망도 실체도 없는 곳이에요. 굳이 가시지 않아도 돼요. 성전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주님이 이곳에 오시는가? 여러분 재밌는 것은 그 누구도 주님이 오셨는데 알아보나요? 알아보지를 못해요. 오늘 본문에 38년 된 병자도요. 본문 14절이나 밑에 보시면 알아보질 못해요. 우리 주님을. 여러분 참 재밌습니다. 인생의 구원을 그렇게나 갈망을 하는데 그러한 자들이 진정한 구원자가 이곳에 왔는데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모습과 같습니까? 우리의 모습과 같아요. 모든 이들이 그저 옆모습만 바라보는 거예요. 죄로 병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채 다른 것에 집중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시냐는 거예요. 한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5절 다 같이요. 자 여러분 여기에 누가 있습니까? 이름이 뭐죠? 이름이 안 나와 있어요. 38해 병자라는 표현만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병의 연수만 밝히고 있죠.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름을 먼저 밝혔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경 기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이름보다 뭐가 중요하기 때문에? 숫자. 38년이라는 숫자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숫자는 어떠한 시간이었을까요? 38년. 혹시 떠오르는 사건이 있으세요? 바로 불순종의 시간입니다. 신명기 2장 14절입니다. 다 같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나와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를 방황했던 시간이 40년이에요. 그런데 왜 38년이죠?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은 시내산입니다. 거기서 율법을 받고 가나안을 향해 출발하기까지의 시간이 2년이에요. 그러니까 계산해 보면 38년이 맞죠. 출애굽을 하고 나서부터 40년. 그러니까 율법을 받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38년입니다. 즉 이 시간은 인간의 죄로 모든 게 틀어진 시간이에요. 불순종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돌이키고 훈련하기 위한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예수님 당시 평균 수명을 생각해 보세요. 몇 년일까요? 그 당시. 대략 40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38년은 뭐죠? 평생이에요. 평생토록 누워만 있었다. 그러니까 평생도록 어떠한 희망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생각해 보세요. 그가 어떠했을까? 어떠한 기대나 소망이 있었을까요? 평생 누워 있었어요. 없었을 거예요. 극심한 좌절과 낙심으로 메말라 버린 여러분 체념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천사가 지금 내려와서 물을 움직여도요. 사실 그 연못에 들어갈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굳이 왜? 그건 나 죽는데 뭐하러 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가눌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베데스다 신화가 뭐가 중요해요? 기대할 수조차 없습니다. 자포자기의 상태, 마치 이스라엘처럼 방황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한 그를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자, 6절 다 같이요. 예수께서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그를 아셨어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보셨어요. 오래된 그의 질병, 그 세월 가운데 있었던 그가 느끼고 있는 모든 좌절과 절망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통해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 또한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좌절되어 있고 이 병자처럼 어떠한 시간에 내가 누워 있었는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엎어져 있고 무엇을 일으켜야 하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회복이 있어야 할지를 주님은 이미 다 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6절입니다. 다 같이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여러분 보시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내가 어떻게 하느냐?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예수님의 다가오심으로, 말씀하심으로 여러분 비로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베데스다의 가치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가치가 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빛이 임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자비하심, 자비가 없는 곳에 자비하신 분이 오심으로 그 자비하심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응답을 하기만 하면 그 질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그냥 보면 매우 당연한 소리예요. 그렇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아픈 사람한테 너 낫고 싶어? 이렇게 질문하는 거 이상한 거예요? 당연한 소리입니다. 여기서 아프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나으려고 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이것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당연한 말씀을 지금 병자 앞에서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사람은 누구든지 계속되는 좌절에 익숙해지다 보면 어떻게 되죠? 거기에 길들여집니다. 여러분 어린 왕자에도 나오잖아요. 길들여진, 학습된 뭐가 생깁니까? 무기력이 생겨요.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면 거기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지고 좌절이 되고 실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스스로 하나님께서 병자에게 돌아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네가 진정으로 낫기를 원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도 스스로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떠한가? 저와 여러분도 진정 변화를 원하십니까?
진정 낫기를 원하세요? 구원과 회복을 기대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의 이 대답과는 달리 38년 된 병자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자, 7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봅시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자, 지금 병자가 뭐라고 해요? 예수님의 질문 앞에 그냥 대답하면 돼요. 그렇죠? 근데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면,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 주님 저 낫고 싶어요. 아니요, 아직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하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 병자가 대답하는 말을 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제가 할 수가 없었어요. 마치 어떤 대답인 것 같아요? 저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저는 잘못을 한 게 없어요. 저 상황이, 저 사람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된 거예요. 라고 대답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이 7절 계속 띄워주시고, 여기서 지금 방금 예수님이 질문하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을 생략해 보시면 이해가 빠를 수 있어요. 마치 이렇게 질문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너는,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야. 왜 그렇게 사는 거야? 너 도대체 그 38년 동안 평생 동안 뭐 하고 산 거야? 너 제대로 산 거 맞아? 네가 잘못했네. 정말 낫고 싶은 게 맞냐는 거야. 나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나는 잘못이 없어요. 여러분, 이 병자의 대답은 무엇이죠? 변명이에요. 자신의 그동안의 상황에 대한 해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마치 예수님이 자신을 추궁하는 것처럼 대답해요. 마치 예수님이 나를 책망하는 것처럼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절과 수치심으로, 죄의식으로, 마치 누구처럼요?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처럼 부끄러움 가운데, 죄를 지었을 때 바로 나타나는 그 부끄러움과 수치심으로 대답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딱 그 모습이에요. 죄의식으로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 중심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병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평생을 질병에 시달린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운데 대체 무엇이 이러한 수치심을 줬냐는 거예요. 여러분, 1차적으로 방금 말했던 죄로 망가진 영혼의 상태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불어 그에게 이러한 영향을 준 무엇이죠? 아까 말했던 연못만을 바라보는 뭐예요? 베데스다의 잘못된 가치관, 헛된 신화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짜를 진짜로 포장해놨어요. 늘 비교하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고 경쟁과 실패와 좌절을 반복하게 하는 베데스다의 헛된 세계관, 그 프레임, 그 신드롬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화면을 보십시오. 이제 좀 이렇게 기운이 나실 거예요. 이게 뭐죠? 딱 베데스다의 모습을 표현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3년 전에 개봉한 오징어 게임입니다. 혹시 안 보신 분 계세요? 안 보셔도 돼요. 왜냐하면 너무 잔인해요. 이것이 왜 흥행했을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렇죠? 베데스다랑 똑같아요. 이곳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요, 삶에 어떠한 기대나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태로 모여들어요. 그들만 모여요. 그렇죠? 비참한 자들. 그래서 잔혹한, 정말 잔인한 게임의 설정에도 여러분, 도박 같은 희망에 무엇을, 자기를 전부를 걸어요. 목숨을 겁니다. 몇 억? 456억. 그래서 실제로 너무 잔인한데 그 이상으로 인간의 폭력성과 잔인함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현실이 이 게임의 설정과 다를 게 없다. 똑같다는. 여러분, 성경은 이들 중에 멀쩡한 자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한 자들이 여러분, 물보라가 칠 때마다 오징어 게임에서는 노래가 들리죠. 막 그 이상한 소리 들리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막 사람들이 변해요.
저곳에 가장 먼저 몸을 담그는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 여러분, 살아남기 위해 얼마나 주변을 경계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징어 게임 똑같습니다. 서로의 삶이 극도로 힘들고 어려워서 그냥 왔을 때는 처음엔 모두가 서로에게 동정심을 느껴요. 힘들었지. 그런데 상금이 걸리면 어때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럼 눈이 도는 거예요. 사람이고 뭐가 없습니다. 즉 여러분, 이들은 처음부터 가능하지 않은 불가능한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실패를 합니다. 좌절하면서 그때마다 느끼는 수치와 거절감이 누구를요? 이 병자의 인생을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길들여졌다. 즉 여러분, 구원을 갈망을 가진 존재가 이렇게 전락될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진짜가 아닌 헛된 가치를 따라 살아갈 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휩쓸려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요, 오늘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이곳에 있는 나 자신에게, 저에게서부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떠한가? 주님이 물으세요. 네가 진정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주님의 질문 앞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마치 병자처럼, 주님, 저는 잘못이 없어요. 옛날에 그 상처, 그 사람과 환경과 상황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잘못이 없습니다. 회피하고 그저 거절하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이러한 우리를 누가 외면하지 않으세요? 주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이 모든 걸 알고 계세요.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은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방금 우리가 말했던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주님, 제가 진정으로 낫기를 원합니다. 저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에게 진정한 안식과 소망이 되십니다. 이러한 대답, 믿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한번 다 같이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앞에 있네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곧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떠한 것도 능치 못함이 없으세요. 우리 주님이 그러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주님께서 언제나 그러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순종의 삶을 사셨으면 가장 고통스럽고 저주스러운 십자가에서조차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요! 라고 안 하세요. 예, 가겠습니다. 묵묵히 순종하신다는 거. 왜? 그것이 하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보내신 만세 전부터의 계획이기 때문에. 이런 변할 수 없는 거예요. 영원한 그 하나님의 의지와 결심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예요? 이 요한복음의 표적입니다. 이것은 세 번째 표적이에요. 베데스다 같은 인생을 위해 누가 오셨는가? 이 땅에 누가 오셨는가? 가장 흠없는 분이 가장 흠 있는 자 되어. 오늘 본문에 병자가 느꼈죠. 무엇을요? 모든 수치와 거절감과 좌절과 실망과 체념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소망 없는 인생을 몸소 당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모두를 짊어지시고 가장 치욕스러운, 인간이 당할 수 없는 그 고통을요, 진노의 잔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사건 또한 표적입니다. 여러분, 병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병자를 치유하신 분,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오늘 보면 8절, 9절 다 왔어요.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에. 여러분, 안식일에 이게 벌어져요. 여러분, 또 설명할 날이 있겠지만 이 본문은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병자에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즉시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 본문이 예수님을 보여주시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일어나세요. 부활하십니다. 결코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끊임없이 찾아오사 다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엉뚱한 대답을 하는 병자에게 또 이르시되 또 찾아오세요. 나는 자격이 없고 연약해도요. 그래서 엎어져 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지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한 우리를 주님은 외면치 않으십니다. 찾아오셔서 다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베데스다, 자비의 집. 그곳에 진정한 주인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어떻게 하셨죠? 일어나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이것은요 다른 누군가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오직 창조주이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뭐랑 똑같죠?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어떻게 됐어요? 생겼고. 이것과 똑같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 권위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어떤 권면이 아니에요. 요청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 어떠한 것도 굴복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절대 굴복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리는 어떠하십니까? 우리 지금 상태와 모습은 어떠세요? 아픔의 흔적? 그동안의 세월 가운데 돌봄이 없는 슬픔의 자리로 홀로 외로워하고 있지는 않으신가? 어쩌면 철저히 외면이 되어서 방치되어서 홀로 누워있는 이 병자의 모습과 똑같지는 않은가? 늘 똑같은 자리에서 넘어지고 나는 할 수가 없어.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에 따라 세상이 말하는 가치에 따라 성공하지 못하면 도태되면 너는 의미가 없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한 좌절과 슬픔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더 이상 과거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죽음의 권세를 우리 주님이 끊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고에 없죠? 이 말씀해 보시면 들고 여러분 일어나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죠? 자기의 자리를 들고 가라는 거예요. 나를 붙잡고 있던 과거의 옛 구습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허탄한 망령된 그 신화를 벗어버리고 돌이키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이제 아무것도 없다. 오직 새로운 자비의 질서이신 예수님만이 나를 다스릴 수 있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빛이 비추어졌어요. 쏟아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다시 8절과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이날은 안식일이니 우리 주님만이 참 안식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안식, 참된 평안, 자비가 경험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안식일에 치유가 된 거예요. 왜? 참 안식의 주인이 누구이신가? 참 자비와 은혜의 주인은 누구이신가?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우리 주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에 끊어진 잔치를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결코 사람이 할 수 없는 가나 혼인잔치가 그렇잖아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 누가 할 수 있어요? 아무도 못해요. 창조주만 할 수 있어요. 그 기쁨과 생명을 주시는 참 안식의 주인은 예수님 뿐이십니다. 여러분 그분께 연결이 돼야 돼요. 연결이 되면 완전한 자유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래된 아픔의 자리가 있으십니까? 만약 그러하시다면 슬픔과 질병의 자리, 나를 짓누르고 있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 그 자리를 딛고 즉시 일어나십시오. 모든 한계와 옛 자아의 모습을 벗어나십시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실 거야. 함께 하세요. 안아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자비의 음성 앞에 반응하시고 기꺼이 그 임재의 자리로 들어가시는 즉시 일어나 믿음으로 내 전부를 드릴 수 있는 복된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결단 찬양은 아까 불렀던 찬양이에요. 오늘 본문의
상황과 너무 비슷하더라고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오늘 이 찬양을 하시면서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자비의 빛이 임했어요. 자비가 없는 곳에 참 자유의 주인이신,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이 외롭고 힘든 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우리랑 똑같아요. 우리의 인생도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여전히 나의 영혼은 병들어 있고 죽어 있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엎어져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고 기도하지 못하고 낙심하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이 참 소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과 똑같아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연약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불안하지만 우리 주님이 불안하지 않으세요. 확실하신 분이에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모든 고통을 이기신 우리 주님이,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 일어나 걸으라고 하십니다. 네가 진정으로 낫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반응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그 주님의 사랑의 음성과 초대 앞에 하나님, 제가 반응하길 원합니다.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엉뚱한 대답을 할지라도 그러한 자들을 외면치 않으사 다시 찾아오시고 다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주님을 경험길 원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나의 영혼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과 정체성이 어떠한 자인지,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경험하길 원한다고, 그 주님의 음성 앞에 반응하길 원한다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갑니다. 베데스다 병자를 외면치 않으시고 이 땅에 소외되고 힘들고 방황하는 자들을 결코 외면치 않으신 그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저입니다. 하나님, 제 안에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있습니다. 나 자신을 의지하고 헛된 신화와 망령된 하나님 가치들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낮아지는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주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그 초대 앞에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주시는 그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다스려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반응하지 않으면,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않으면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 자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38년 동안 이 병자를 묶고 있던 그 사슬, 저와 여러분에게는 뭐가 있어요? 주님, 다른 누군가 때문에, 주님, 다른 상처 때문에, 내가 살아왔던 그 과거의 모습 때문에, 트라우마 때문에 제가 이러한 모습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고 하나님이란 이름으로 포장하여 주님을 믿고 있고 예배에 당해 오지만 주님이 아니라 나를 신뢰하고 나를 붙들고 있는 그런 우상과 거짓 신화와 망령된 신화의 모습이 무엇이냐는,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의 빛 가운데 나를 정직하게 대면하고 떠올려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성령의 빛으로 우리를 조명하고 계세요.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그 임재 앞으로 나아가 내 안에 주님을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거짓과 우상들의 문제들을 떠올려 주십시오. 내가 계속해서 묻고 있었고 사로잡혀 있던 그 과거의 구습들과 옛 자아의 모습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것이 이 세상의 가치입니까? 돈과 권력과 성공의 가치입니까? 하나님,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 주님보다 앞서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철저히 깨트려 주시고 하나님, 돌이켜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즉시 그것을 들고 가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 앞에 반응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답게, 그리스도의 거룩한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내 안에 있던 옛 구습과 헛된 가치들을 돌이키길 원한다고, 깨트리길 원한다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내 안에 있는 거짓과 어두움의 영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못 박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살면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또한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왔던 내 안에 높아진 마음, 교만한 마음, 음란한 마음, 거짓과 우상들을 따랐던 하나님 그 모든 모습들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못 박습니다. 하나님, 저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 앞에 즉시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부활의 영광과 살아남의 기쁨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그렇게 하실 주님을 소망하며 아버지, 저는 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생각해 보시면 이러한 아픈 자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한 자들이 오는 곳이 아니에요. 다 아프고 병들었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참된 자유를 경험하는 거예요. 모두가 힘듭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떠오르는 분들이 있다면 육신의 질고로 누워 계시고 아파하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몸이 아프지 않지만 마음이 병들어서 우울해서 좌절과 극심한 고통 가운데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죽음을 이기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주님의 영광과 그 기쁨으로 그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하신 초소를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기쁜 공간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또한 임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6월에 그 임직자들이 세워집니다. 주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그들이 기쁘게 오늘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 앞에 반응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쁨
기쁘게 기꺼이 헌신하며 순종할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 시간 아픈 자들과 예비하신 초소를 위해, 임직자들을 위해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전히 아픈 자들을 소외하지 않으시고 친히 일부러 몸서 베데스다로 가신 그 주님의 모습을 보길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도 아프고 힘들고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고로 누워 계시고 암으로 고통으로 하나님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그들 가운데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만져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셔야 됩니다. 예배하신 초소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쁘게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임식자들 가운데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사 주님을 위한 기꺼이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교회를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세우셨습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사셔서 주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몸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나라에 너무나도 귀한 날입니다. 총선이에요. 나라의 위정자들을 세우는 날입니다. 여러분, 모두 투표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투표를 위해 수많은 이들이 희생을 했고 헌신했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날에 주님을 경외하는 위정자들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주님의 진정한 부흥과 개혁을 갈망하는 자들이 세워져 이 땅의 말씀으로 시작한 이 나라가 말씀으로 참된 개혁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마지막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이 총선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위정자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주님,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총선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위정자들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나라를 주님 시작하신 그 주님의 뜻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진정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다 죽어가던 이 나라를 주님의 선교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심기셨고 그 복음의 열정을 세워가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복음의 빚진 자들로, 주님의 증인들로 살아있는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이 있길 원합니다. 부흥이 있길 원합니다. 개혁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낮아지고 깨어지고 참된 주님 앞에 통회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며 경외하는 위정자들이 세워져 하나님 나라의 뜻이, 그 주권이 세워지고 선포되는 복된 주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좌절과 낭망으로 엎어져 있는 인생들을 외면치 않으사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이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주님을 보길 원합니다. 그 안식의 주인이신 참된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내 안에 자리 잡은 내 안에 헛된 신화와 망령된 우상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철저히 깨뜨려 주시고 돌이켜지는, 정결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어나길 원합니다. 일으켜 주십시오. 저는 할 수가 없으니 오직 만물의 주인이신 말씀으로 세상을 운행하시는 그 창조주의 능력으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